성경 봉독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167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오는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이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이 예수께 같이 보시는 감독하러 나타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그릇 하심을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춥다가 따뜻했다가 공장을 두고 이 간절기에 늘 건강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이런 뜨거운 반응에 낙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내용을 시간대별로 다시 예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이후에 가시려는 의도처럼 느껴지는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지금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주님을 쳐서 죽일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로 가는 목적지를 다시 밝히셨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러 가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다니에 다다르자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시체가 썩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함께 있던 무리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또 보면 이 무리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을 돌아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을 겁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퍼졌을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식은 대제사장에게까지 전파되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대인들이 추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아시고 예수님은 잠시 베다니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은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 9절에 언급된 유대인의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온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싶어 찾아온 유대인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다시 방문하신 후에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온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들은 본문 18절에 나오는 무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 속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제가 언급한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 한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은 이 소식은 장례식장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 증언을 들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본문 19절에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세력을 꺾으려 했던 자신들의 계획이 아무런 쓸모없는 짓이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나사로 한 사람의 변화가 이처럼 놀라운 파급력을 낳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변화를 목격했던 함께 있던 무리들의 증언으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찾아왔던 유대인의 큰 무리의 증언으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사로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전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이 명확하게 변화되자 온 세상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육신을 살리시는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선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나사로 사건을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명확하게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명확한 부활신앙을 갖게 된 한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명확하게 변화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를 보기 위해 달려들어 확인하면서도 의심을 하며 돌아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보이며 부정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한 사람이 명확하게 변화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덤에 갇혀 냄새나고 썩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덤 같은 죽음에서 불러주시고 풀어 다니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변화가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정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